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오늘이 두 번째인데, 뭐 제가 잘하는 분야는 뭐 준비 안 해도 그냥 뭐 말이 쑥쑥 나오는데 확실히 뭐 제대로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또 알아야 친구들한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좀 뭐 중간중간에 삼천포로 빠지기도 했지만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동안 이 교만에 젖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게 하신 게 아닌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볼게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1차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 정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벌써 찍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로 또 원어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이 히브리어도 결국엔 내가 해석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한 절 해석하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맨 앞에 빨간 글씨가 가라고 있는데 GAR. 근데 뭐 우리 다 읽을 줄 알잖아, 히브리어는. 그래서 가라는 표현이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처럼이라고 써져 있지만 참으로, 그리고 또 고대 히브리어가 남자 여자가 나왔을 때 이 문맥이 또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 가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을 때 또 뒤 구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라는 표현을 이 접사라고 하죠.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믿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사람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꺼도 돼요. 이거는 저거 원래 2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7절까지 하다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절에 뭐 진실로 진실로 한글로 번역돼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를 또 히브리어로 역으로 찾아보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또 이제 공부도 됐고, 그래서 여기서 외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근데 자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준대요. 그래서 해석하다가 뭐 절대 뭐 이게 저희가 보는 성경이 오역이 되진 않았지만 접사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접사를 넣어서 이해를 하니까 이해하는데 더 쉬웠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사랑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사랑해 진심으로. 이게 표현이 완전히 좀 다르잖아. 고백을 안 받아봤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좀 믿어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사실 그보다 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진짜 계신지도 의구심도 들고 솔직히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냥 뭐 믿으라고 하면 믿겠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진짜 온 마음을 쏟아서 믿을 수 있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역시도 그렇고 뭐 그냥 교회도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거고 뭐 친구들이 너 종교 뭐야 기독교요 그냥 그럼 너 하나님 믿어? 믿지. 근데 빠지잖아. 진정으로 믿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친구들 놀래겠죠. 그냥 믿지라고 표현하잖아.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제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예전에 진정으로 믿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부활도 솔직히 이게 뭐 말이 돼? 이러면서 뭐 생각했는데 결국엔 진정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지 저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누명을 씌인 것인데 죽음 앞에서도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 또한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선생님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사지로 내몬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납득이 가질 않죠. 감정이입을 하면은. 그래서 뭐 친구들도 뭐 아버지가 너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내라 갈 수 있겠어? 절대 못 가잖아. 안 갈 거고. 나 역시도 나도 안 갈 거고 나도 아들로서 내 자식 재성이 안 보내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나약하고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성경에 쓰인 그대로를 보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반대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진정으로 아까 말했듯이 진정으로 믿고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서툴르더라도 모르는 내용 하니까 이게 다 적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부탁해요. 예. 매끄럽지 않은 점.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기쁨과 평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 가론 유다의 그 뱀 같은 혀로 오해를 받으시고 은 30냥에 이제 그리고 로마 병정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하러 왔는데 여기는 오해를 해서 죽임까지 당하고 뭐 지금 같았으면 뭐 변호인단 꾸며가지고 나 진짜다, 내가 진짜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다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능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된 사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성경 속에 그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한테 앞에 나타나셨고 그걸로 이제 성경에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다?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다. 그걸 항상 인지를 하고 이제 들으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도 이 성경을 보고 야 이게 막 말이 돼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로마 병정들한테 예수님이 해함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시는 거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도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랬겠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있나? 교만해서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고 나의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행함의 결과이다 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끌어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몸이 힘들면, 정신이 힘들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또 역사하심을 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삶이 좀 편안해. 은혜를 받고 이게 된다고? 막 그러면서 역시 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도 다시 멀리하게 되고 교만함에 빠져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무슨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하셨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지금도 힘쓰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흐름 괜찮아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한다?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하여야 한다. 뭐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근데 솔직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뭐 이 전 세계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있을 거고, 모르는 동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선하고 착해.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미안해 코 먹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정말 착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뒤통수를 때렸는데 왜 그래 막 그러는 사람인데 너무 착한 나머지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이 친구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학습을 해봤죠. 찾아봤죠. 정확하게 답이 또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라고. 근데 처음에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이해하는데 좀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나갈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평생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뭐 심판이라니 이게 좀 너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 구석구석까지 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 오히려 기독교가 불법인 나라도 있어요. 예,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로고 칭하고 그곳에서도 되게 열심히로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착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정으로 믿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한테 다 구원의 기회는 다 있으니까 뭐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죠? 뭐 이번 수련회 때도 할 텐데 전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 전도에 대해서 사실 좀 쑥스럽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고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다 읽을게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이제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뭐 하면 안 되겠지만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악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보면 뭐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 구원과 심판 그리고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약된 삶을 죄악인 줄 모르고 더 선호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고생했어. 자신의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인간이 선택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그렇지 않고 이제 죄악 속에서 죄악인지 모르고 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또 뭘까? 오늘 계속 얘기했죠. 뭘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게 사실 뭐 맞겠죠? 저도 이렇게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뭐 신학대생 저기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곽 집사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을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 우리의 창피함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도드리고 뭐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뭐 이렇게 진정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둠의 죄악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항상 밝혀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해야 해요. 항상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새슬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여기까지고 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어두움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재미있는 것에 취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새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슬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또 선생님들, 새슬 청소년 또 그들의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